이라고 준 것인데, 그것이 지식이든 권력이든 세상의 어떤 위치든 그것을 가지고 너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아무도 너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비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만은, 배고픈데 먹는 것 가지고 누가 너를 비판하겠느냐. 마귀의 유혹은 참으로 근사하게 접근해 옵니다. 배고픈데 먹는 거 준다는데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시의 유혹입니다. 농토에 자리 잡은 가시떨기, 쭈삣쭈삣 날카롭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돌멩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열매를 원하는 농부는 가시떨기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돌멩이를 골라내야 됩니다. 굳은 땅을 일구어내야 됩니다. 이걸 자꾸 그냥 밭으로만 생각하니까 문제는, 내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참 언제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돌멩이들을 골라내야 돼요. 가시떨기 제거해야 돼요. 잡초 뽑아줘야 돼요. 굳은 땅 일구어줘야 돼요. 근데 영적인 눈이 먼 우리 인간은요, 자꾸 가시나무를 심습니다. 가시나무를 즐깁니다. 염려를 즐깁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보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심코 하는 말이, 돈벼락이나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7분 계시네요, 보니까. 돈벼락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돈벼락 맞아서 그 돈벼락에 맞아 죽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은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만고 불변의 진리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 받고 싶다면 우리가 불평을 아껴야 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았으면, 많은 것을 가졌으면 신앙생활에 연조가 더해지면 책임이 더 커진 겁니다. 근데 불평의 비판의 고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어떤 사람 나오면 나의 텔레비전 채널 돌려보든지 꺼버리든지 안 봅니다.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기분 나빠요, 좀. 여러분, 자꾸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 쌓이면은 모든 것이 불쾌하게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늘어갈 때 감사가 늘어야 하는데, 재산이 늘어가는데 욕심은 더 커집니다, 이게. 재산이 늘어가 본 적이 한도 없죠. 재산이 늘어가면 감사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욕심이 더 커집니다. 자기 욕망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셨으면 이웃과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교회 봉사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욕이 앞서고 향락이 앞서버립니다. 여러분, 재물이 열매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가시가 되셨습니까? 다니엘 21일 기도해야 하면서 간증자들이 그 간증을 할 때가 전부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이 암이 걸렸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과 재능은 열매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가시가 되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 가시 막대기를 가지고 놀다가 숨바꼭질 하다가 나무를 못 잡게 하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칩니다. 만지다가 손톱 밑에 그냥 가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시를 집어 던져버리고 울면서 엄마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바느질 통해가지고 바늘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손톱 밑에 그냥 가시를 뽑아서,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찌른 이 못된 가시 그냥 질근질근 씹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딱 뱉어가지고 발로 싹 문질러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시랑 놀다가 돌멩이 들고 놀다가 찔리면 천부여 의지할 것도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가시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면 가시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반주가 나오면 그만해야지 뭐.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했는데 뭔가 막히면, 이 고기 덩어리가 내 앞에 나를 유혹하면, 마귀가 내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 주겠다고 유혹을 하면 가신 줄 알고 집어던지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옥토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 옥토입니다. 세상에 썩을 것들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도 다 천국 알고는 아닐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다 은혜 받았다고 다 열매 맺는 삶은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더러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리는 알곡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그 밤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농사 비유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농사 짓는 일이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겁니다. 신앙생활과 흡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본문은 단연코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옥토가 아니면 열매가 없다. 굳은 마음 가지고 복받지 못한다. 마음에 돌을 품고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지난 3주간의 집회를 경험하서도 아직 돌이 녹아있지 않으면, 상처가 녹아있지 않으면 열매 없다. 가시가 너를 찌르고 남을 찌르고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고난이 있어도 복이 커지는 그 시간인데 그걸 견디지 못하면 복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보니까 지금의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느냐?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느냐? 몸부림했는데 열매가 없느냐? 다 모으고 모았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느냐? 그러면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축복의 장마비로 내리시리라. 여러분, 닫힌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가십시오. 부부간에, 교우들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좀 여십시오. 말씀 듣고 순종하십시오. 입만 열고 살지 말고 귀 좀 여십시오. 제발 넘어졌다 일어섰다 평생 반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환경은 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겪고 있으나 지나갈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나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은혜 생활 변덕 부리지 마십시오. 작은 농사도 1년을 기다리고 애를 쓰고 인내해야 됩니다. 과일은 나무를 심으면 5년 내지 10년은 걸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는 고무나무도 농사도 있습니다. 고무나무는 내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는 법입니다. 음식은 인스턴트가 있고 공부는 속성이 있고 단기 과정이 있지만 사람의 인격,
성품 신앙의 열매는 평생 걸립니다.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험한 대산 출령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뭔가 마음이 굳어져서 돌아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가슴에 돌멩이들이 굴러다니면서 자신을 찌릅니다. 가족을 찌릅니다. 내 곁에 사람을 찌릅니다. 세상에 대하여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평화가 없습니다. 도끼가 가득합니다. 입술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날카롭습니다. 그 입으로 내 가족을 찌르고 자식을 찌르고 나라와 민족을 찌릅니다. 가슴에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감사 대신 불평,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된 인생은, 풍년 인생은 내 영혼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돌이 빠져야 합니다. 가시떨기가 녹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옥토가 되면 거기 한 톨 씨앗이 떨어져도, 은혜가 한 톨만 떨어져도, 말씀이 한 톨만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것, 내가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칭찬할 것인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돌이 내 심령에 굴러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시가 내 심령에 굴러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결실치 못하는 길바닥까지 단단히 굳어져 있는 내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 가시 뽑아버리게 하시고 돌을 골라내게 하시고 굳어졌던 마음 다시 일구어 가게 하시고 정말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4장을 찬송합니다. 정결한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